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디 진지는 잡수셨어요? 어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유 참 대답은 잘해요. 그래도 너무도 여러분 또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매 주일마다 내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 김다윗 우리 집사님이 그 세 아이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앞으로 되면 크게 되고 안 되면 더 크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아이에게 지혜와 총기와 명철과 글로벌 시대 속에 세계 민족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은 연예계에서 스타가 돼서 상을 받았을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라고 또 전도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연예계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꾸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다른 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줄 믿습니다. 아유 너무 귀여워요. 우리 또 학생부들 어디 학생부? 어디 갔어? 학생부 어디? 유일한 학생 한 명 왔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아유 참 너무 이뻐요.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러죠. 엄마 집에 커피 마시러 가야 되는데 엄마 전도하려면. 자, 이제 오늘은 영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우리는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내가 누군가에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믿은 사람이 교회 와서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요. 기도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또 전도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겨주면 사명을 기쁨으로 감격하게 잘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뛸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슴이 늘 뛰어요. 그래서 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또 한 가지는 한편의 가슴을 뛰는 거는 오랫동안 저와 함께 개척교회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리를 꼭 끝내 바로 40년 가까이 같이 자리를 지켜주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가슴이 뛰어요. 너무 감격스럽고요,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신자들이 새 가족을 10주 과정을 다 마무리를 하고 바로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고 그다음 믿음 생활을 잘 정착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배도 그렇게 안 나오고 헌신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들도 바라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뛰냐면 열받아가지고 뛰는 거예요. 뭐 기뻐서 뛰는 게 아니라 열이 받아 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슴 뛴다는 게 뭘까요? 참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가슴을 뛰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때는 막 전도를 하고 저들이 영혼 구원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은혜의 생활할 때마다 가슴을 뛰는데, 지금은 전도하자 딱 그러면요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가슴이 먹먹해. 괜히 부담이 막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작년에는 그 태신자 작정서를 냈을 때는 300명이 넘었어요. 첫 번째. 그런데 이번에는 200명이 좀 넘었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뭐예요? 가슴이 안 뛴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 뛰는 거야, 안 뛰는 거 도대체 여러분들? 그만큼 뭡니까? 작정서에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바로 우리가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이제 부담스러워졌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왜 전도가 부담스러울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기쁨.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전도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기쁨의 가슴을 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슴에 부담이 자꾸 찾아오게 되고 짐으로 여겨지는 이런 상황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면으로 도전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전도 그러면 가슴이 뛰나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곤란하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 침묵을 지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슴이 뛰지 않고 부담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입은 내가, 그 사랑을 입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영혼에 대한 갈망함과 영혼에 대한 사랑도 내 안에 바로 희석이 됐다, 식어졌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양 90마리를 내버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다음에 보면요, 10드라크마를 한 가정에서 아주머니가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으면 한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막 샅샅이 뒤지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있는 그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가지고 머나먼 타국으로 갔다가 허랑방탕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자기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찾던 아버지의 심정. 자,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이 비유로 했던 그 비유 중에는 공통적인 것이 딱 하나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 잃어버린 게 뭘까요? 찾는다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 헬라어 원문을 얘기했죠. 제테오라는 원문을죠. 이거는 바로 꼭 해야만 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데 그 찾는 대상자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누군가를 그에게 가라고 하는 명령과 지시를 할 때 그 명령과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누군가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아직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너는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4절을 좀 보게 해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요 말씀은 뭐냐면 그때 예수님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찌하여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하고 이야기를 하고 왜 밥을 먹느냐라고 율법으로 막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들을 비판하고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은 뭐냐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사랑.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우린 때로는 바로 뭐냐면 숫자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숫자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대부분 보면 꿈이 뭘까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목회자들이 꿈이, 저도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은 뭘까요? 숫자를 본 거예요. 대형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명한 목사가 돼가지고 큰 교회를 위해서 막 교회가 숫자가 꽉꽉 채워져 가지고 머리 숫자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막 1부 꽉 차고 2부 꽉 차고 3부 꽉 차고 4부 꽉꽉 눌러 차고 막 그렇다면 5부는 차고 넘쳐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쳐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목회자들은 꿈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한때는 그것을 야망이지 야망. 큰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서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 명예욕과 이런 야망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숫자에 흔들리는 거죠. 이 숫자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 이게 부흥이 되느냐 숫자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흔들린다는 거죠. 왜? 숫자에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숫자도 5만 원짜리에 5만 원짜리에 100억 개를 가지고 싶어요? 아니면 100개만 가지고 싶어요? 5만 원짜리 내가 뭔 얘기했겠지? 하여튼 그래요. 많이 갖고 싶지? 그런데 사람들은 숫자에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뭘 보시냐면 단 하나의 가치를 보셨다는 거예요. 단 하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잃어버린 나였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원래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나였습니다. 잃어버린 나였는데 그래서 나야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가 나를 찾아주셔서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아주 저 시궁창 냄새 나는 그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어떻게 아시고 내 어두컴컴한 그 그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에게 끝까지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를 이끌어서서 내가 날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춤 좀 생기고요. 목이 메일라 그러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이 보잘것없이 어두컴컴한 시궁창 냄새나는 죄악의 썩은 냄새나는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의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고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신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서게까지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한 사람의 고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도 동일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잃어버렸던 그 하나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소중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아버지의 다른 게 아니라 사랑 때문인 거. 사랑.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직도 찾을 수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죠. 목자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이고 들이고 그 사방팔방 헤매서 결국은 찾아내시는 그 심정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한 사람의 고귀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소개하셨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 중에 여러분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쩌면 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지구촌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를 어떻게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을 보내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은 이건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 여겼는데 너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이 베드로의 가치 없는 이 어부를 결국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셨다면 이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좀 우리가 뜨겁고 가슴 뛰었던 그 마음들이 식어지고 부담으로 여겼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한번 그 희석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대각성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간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아버지의 심장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이 밤에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간직하는 아름다운 밤,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길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들 때문에 우리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 같은 가치 없는 존재를 사랑스럽게 가치 있게 보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면 나도 이제는 누군가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난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품고 그들의 관계를 맺고 섬기고 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2025년 6월 22일 날 우리 생애 가운데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